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이도 축복합니다. 코딱지.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힘을 내 일하시는 10가지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외우고 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말위사서, 거자치 능열. 좋습니다. 감동. 시작.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열매. 이렇게 성령의 또 9가지 열매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희화오. 시작.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랑.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곳곳에 성령님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 말씀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기록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 그러니까 대략 주후 한 30년경에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65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날 터키의 영역에 속해 있는 반모라는 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어지고 그 감옥 속에서 지금 환상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뭐 100세 시대니까 뭐 95살 정도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95살이면 아주 그냥 장수도 아니야. 아주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생명이 보통 몇 살인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네? 맞아요.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그런데 2000년 전에 95살을 살았다? 엄청난 것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이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부모를 공경했어요. 누구의 부모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제자가 바로 형제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닐까 말씀대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언급을 해요. 그리고 아시아의 오늘날 터키 지역의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주신 말씀을 7개 교회 각각의 교회들에게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를 기록을 하는데 항상 어떤 교회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공통되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무슨 교회에게 너희는 어떻고 너희는 어떻고 너희는 어때,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7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만큼 지금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드리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 사역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성령님을 그냥 당연히 문자적으로 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알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은 문자적으로 성령님을 읽었었다라면, 이제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에 대한 날짜가 딱 나오면 여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 좀 더 중요하게 성령님에 관한 기록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게 하시는 그 축복들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김 목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성령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0번째예요. 능력 주심을 다시 이어서 갈 건데, 지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자꾸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딱 뒤집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을 뒤집으면 어떤 말로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아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김 목사가 성령님의 이 능력에 관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이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현상적인 면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적이고 영적인 면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성도 안에 이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거룩한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거룩한 변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신령한 축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그 말씀만 한번 볼 건데, 우리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사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이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라는 사람이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보시면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절 중간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또 3절의 뒤에 부분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도의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을 움직여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변화는 제일 먼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우리의 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제 어디로 드러나? 우리의 겉으로, 그렇지, 우리의 외적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그렇게 과정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거듭남이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3절 중간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언급되는 거듭나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듭이라는 단어.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를 말해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 다음에 나다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합쳐서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의 반응을 봐봐요. 4절에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 해요. 아니, 어찌 또 태어날 수 있냐고. 한번 태어났는데. 틀린 말에 안 틀린 말에 맞는 말이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은 우리의 육체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한 번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나 지금 살아가는 인생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엄마 태우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정말 그럴 수만 있어서 우리 황장로님이 달라졌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엄마밖에 한 분밖에 없죠. 또 태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태어난 이상 늙든 어떤 상황이든 어찌되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태어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인데, 의구심이 드는 것인데, 그러니 니고데모가 의구심이 드니까 되물어 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는 한 번만 태어날 수 있고 한 번만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니까? 그렇죠. 죽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로부터예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 말에서 위로부터라는, 거듭이라는 번역으로 위로부터라는 뜻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다고요? 아멘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삶을 살았어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 죽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요. 육체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육체예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육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신령한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들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나다,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부터, 언제부터? 거듭날 때부터. 언제부터? 아멘. 거듭날 때부터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신령한 은사들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뿐이 아니에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위급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누구를 행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거듭난, 아멘이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이, 다양한 역사가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외웠던 성령님의 10가지 사역들을 말해요. 따라서 해보실게요.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력,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열매.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거듭남,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 어디 안에? 성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는 남의 말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우리 육체를 어떻게 여겨?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그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왔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그 좋아하는 게임, 세상의 오락거리, 술, 담배 등등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어요? 없지. 우리가 인간인데요. 어쩌면 누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멀어지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자꾸 거리가 생기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왜 이런 변화를 이뤄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릇으로 더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누가 무력으로나 강제로 너 변화시켜, 너 변화돼, 안 그러면 너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서 보는 누군가는 저 사람 미쳤다고 말해. 김 목사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들었던 것처럼 우리 동생들이 우리 막내 동생 남동생이 우리 집에 이종 동생이 같이 살았는데 걔한테 그러더래. 또 지 친구들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 형이 이상하다고. 또 우리 친구들, 야 쟤가 왜 저런다냐, 쟤가 미쳤나 봐, 막 이러고. 저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제 안에 누가 일을 하시니까, 성령이 새롭게 창조를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달래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니까 내 생각과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것만 보고 바라고 살았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 세상의 자랑,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만 바라봤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요. 하나, 둘. 신령한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희화오, 자양충언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 10가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언제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거듭나야지.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나는 것도 아까 거듭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것도 전에 나눴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 우리 물로 세례 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한 정결 의식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물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시를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뜨겁게 부어지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때에 성령께서 딱 뜨겁게 막 역사해갖고 무슨 은사적인 것을 막 받았을 때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은혜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성도 안에 일어나는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따라해 보십니다. 거듭남. 뭐라고요?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를 언급하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합니다.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내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 나의 심판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이전 사람을 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새것,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왜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 마지막 즈음에 다음 주면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30주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30주면 몇 달이요? 한 주가 4주라고 치면 4, 7에 28. 7개월 정도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가 7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새로운 피조물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주여 주여 막 이래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거. 이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막 심장이 쾅쾅쾅 뛰고 당연히 내일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100년 살 것 같으니까 아직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현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아직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조은영 권사님 친정아버지 말씀 드렸잖아요.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 이제라도 주님이 불러주시면 감사함으로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훌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 어르신인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고백을 하도록 입에 이걸 끼워져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걸 빼주고 할렐루야. 의식이 또렷해야 자기 의지로 고백하는 그 의식을 또렷하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도록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만이, 거듭난 성도만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성도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이 세상에 돈이 많아서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좋아하는 걸 멀리하고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헬라어로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기도 해요. 다시라는 단어와 태어나다, 즉 탄생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중생 또는 신생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디도서 3장 말씀 함께 할게요. 4절부터 우리 구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디도라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믿는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잘 살았다는 행위적인만 갖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절대 아니래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된 중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어디로부터? 아멘. 이 땅에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육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육은 살아나는 게 영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거듭나는 사람이.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를 이뤄낸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중생을 이룬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씻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가장 깊은 회개가 그의 안에 이르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더 뜨겁게 그 사람이 중생하는 삶, 즉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주신대요? 풍성히,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풍성히 부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을 더 뜨겁게 더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가 우리 안에 뜨겁게 느껴지는 게 곧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뜨거워지는 것이죠. 굳건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바다 낚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바다 낚시, 민물 낚시는 저는 또 너무 싫어요. 왜? 민물 낚시는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못 먹어요. 혹시나 또 민물 낚시는 바로 먹으면 뭐 거시기하다 그래갖고, 바다 낚시는 잡으면, 낚시를 못 잡으면 물에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가라가도 먹을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고대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거죠. 수렵이야, 수렵.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바다 낚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간간히 짬이 생기면 바다 낚시 한번 다녀와서 잡은 거 갖고 막 우리 딸들 조그만 할 때 막 회를 떠갖고 초장에 찍어주면 막 맛있다고 꽉꽉꽉 잘 먹어요. 또 그 재미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성령께서 제 안에 일을 하시니까 점점 그 좋아하는 낚시가 어떻게 돼?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 물론 낚시 이전에 세상의 것들은 이미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가질 것, 우리의 행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거듭남이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을, 여러분 옛날에는 상속 그러면 무조건 부모가 죽어야지만 상속받는다 그러는데 어느 때보다는 좀 개념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미리 상속할 재산을 자식 인생이 좀 더 나아지라고 어떻게 해, 미리 상속해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툭하면 근심거리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상속해 주시는 은혜들, 사랑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뜨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중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다 그 사람을 못 박아 버릴 수 있어요. 옛날의 생각, 습관, 행동,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더 뜨겁게 깨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